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아득한 옛날 강원도 오지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백년호는 이름처럼 흰 연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호수였으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호수에 천년 묵은 거대한 흰 뱀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그 뱀이 가진 기묘한 힘에 대한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으며 길을 잃고 호수에 다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끔찍한 불운을 겪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은 한 맺힌 원혼이 된 뱀이 인간에게 복수하려는 것이라며 공포를 증폭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뱀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고 호수의 신비를 탐하려던 몇몇 용맹한 사냥꾼들이나 탐험가들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후에는 더 이상 그곳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백년호는 신비와 공포가 뒤섞인 금단의 장소로 남았습니다. 호숫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암자, 그 이름 모를 암자에는 금강성이라는 스님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이 깊은 산골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한 그 고독한 표정은 그가 이 험난한 곳에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금강성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그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슬픔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행복한 삶을 꿈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들이닥친 큰 홍수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모두 잃게 되었고 그는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홍수의 불운을 가져온 자라며 손가락질했고 결국 그는 그들의 냉대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으로 숨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피폐해졌고 그의 마음은 차디찬 호수처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었고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아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호숫가 암자에서 홀로 지내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호숫물에 몸을 담그며 지난날의 죄책감을 씻어내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메마른 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고통과 후회로 점철되어 있었고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그는 호숫가에 앉아 참선에 들던 중 물결 위로 떠오르는 거대한 흰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뱀이었으며 금강성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존재를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 얼어붙은 채 눈을 깜빡이지 못했고 거대한 뱀은 천천히 그의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금강성은 자신의 삶이 끝날 것이라는 직감적인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뱀은 그를 해치려 하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고요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분노나 복수의 감정 대신 오히려 깊은 슬픔과 오랜 기다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금강성은 그 눈빛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고 그 순간 뱀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뱀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뱀은 그런 그의 손길에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주위를 맴돌며 부드러운 몸짓을 보였습니다. 뱀이 가진 거대한 몸집과 달리 그 움직임은 마치 실크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으며 그에게서는 어떤 공격적인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금강성은 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고
뱀은 그런 그의 손길에 만족한 듯 그의 몸에 자신의 거대한 몸을 기대며 그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금강성의 마음속에 굳게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그는 뱀에게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뱀을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만남은 그가 10년 동안 짊어졌던 슬픔과 고통을 조금씩 덜어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럽게 이어졌고 금강성은 이제 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뱀을 만나러 호숫가를 찾았고 뱀은 그런 그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위로해 주었고 그들의 교감은 깊은 정적 속에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스님은 이 신비한 존재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으며 이 뱀이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나타났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는 뱀과의 교감을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뱀을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물에 뜬 쌀밥을 가져다 주었고 뱀은 그런 그의 정성의 보답이라도 하듯 그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호숫가에 홀로 지내던 스님에게는 뱀이 유일한 벗이자 가족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우정은 세상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으로 굳건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강성과 흰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금강성은 뱀을 통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뱀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포악한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욕심과 잔인함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숨어 살아야 했던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수백 년 전 이 호숫가에는 탐욕스러운 한 사냥꾼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뱀이 10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얻은 여의주를 탐냈고 그 여의주를 얻기 위해 뱀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뱀은 사냥꾼의 끈질긴 추적에 시달리며 깊은 고통에 빠졌고 결국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나타나 뱀을 구해준 것이었는데 그 수행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뱀을 지켜주었습니다. 뱀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수백 년 동안 수행자의 환생을 기다려왔으며 마침내 금강성 스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삶은 그 후로도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의 끊임없는 욕심과 잔인함은 뱀을 괴롭혔고 뱀은 호수 깊은 곳에 숨어 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금강성은 뱀의 슬픈 과거를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으며 뱀을 향한 세상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 또한 인간의 편견과 비난에 상처받아 이곳에 숨어든 존재였기에 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금강성은 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불행만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뱀의 고통에 비하면 자신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뱀에게서 모든 것을 잃고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으며 그 강인함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갇혀 살지 않고 뱀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뱀의 친구이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뱀은 그런 그의 결심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금강성은 뱀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렸고 그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버리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뱀의 등에 올라앉아 함께 호수를 유영하며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는 뱀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자 세상의 모든 생명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뱀의 등은 어떤 불경보다도 훌륭한 법당이었으며 뱀의 비늘은 어떤 경전보다도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뱀의 등에 올라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지는 듯한 기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뱀은 스님을 태우고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유영하며 호수 주변에 피어난 연꽃들과 함께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신선과 용처럼 신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욕심 많고 간교한 유지인 장대감이 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장대감은 뱀이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믿었고 그 여의주를 차지하여 더 큰 부와 권력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뱀에 대한 공포를 부추겼고 뱀을 잡기 위한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냥꾼을 고용하고 뱀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는 스님이 뱀과 친하다는 것을 알고 스님을 이용해 뱀을 잡으려 했지만 금강성은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장대감은 금강성을 매수하려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막대한 재물을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금강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강성은 장대감의 탐욕에 대해 경고하며 뱀을 건드리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장대감은 금강성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금강성을 위협하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스님이 뱀과 한패라며 모함했고 사람들은 장대감의 말에 현혹되어 금강성을 비난했습니다. 금강성은 다시 한번 세상의 냉혹한 편견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으며 그의 앞에는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을 지키기 위해 홀로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뱀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호숫가를 지켰고 혹시라도 뱀이 인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고독한 싸움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의 결심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강성 스님은 장대감의 음모와 마을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굳건히 뱀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장대감은 스님을 굴복시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암자에 불을 지르고 그가 마을에서 구해온 식량을 훔쳐가는 등 갖은 방법으로 스님을 괴롭혔습니다. 스님은 이 모든 시련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는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밤낮으로 호숫가를 지켰으며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뱀을 향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대감은 스님이 뱀을 포기하지 않자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뱀을 잡기 위해 산에 독을 풀고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자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뱀을 보호하기 위해 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뱀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 번은 뱀이 사냥꾼들이 설치한 함정에 빠져 위기에 처했을 때 스님은 몸을 던져 뱀을 구했고 이 과정에서 스님은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뱀을 놓지 않았으며 뱀은 그런 스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하여 스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뱀은 자신의 몸으로 스님을 감싸고 스님의 상처를 핥아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스님은 뱀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평화를 느꼈고 그의 마음 속에는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뱀과의 우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행한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으며 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강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투쟁은 단순한 뱀과의 우정을 넘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 맞서는 거대한 정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이러한 희생적인 노력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장대감의 말만 믿고 스님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스님의 진심과 희생을 보며 점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할머니라는 한 현명한 노파는 스님의 진심을 알아보고 스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스님의 진실을 알리며 스님을 옹호했습니다. 최할머니의 도움으로 스님은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고 그의 투쟁은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최할머니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고 그녀의 존재는 스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할머니는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스님은 이 호수와 뱀의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이 말은 스님의 마음을 울렸고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대감은 스님을 돕는 최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보며 분노했지만 그의 횡포는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고 그의 탐욕은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대감은 뱀을 잡기 위해 호수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가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사라지게 되었고 그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장대감의 몰락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스님과 뱀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감사하며 뱀을 호수의 수호신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스님과 뱀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들은 호숫가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뱀의 등에 올라 기도하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축복했고 뱀은 그런 스님을 태우고 호수 위를 유영하며 세상의 평화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얻게 된 기적적인 깨달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결말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장대감의 몰락 이후 백년호와 그곳에 사는 금강성 스님 그리고 흰 뱀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은둔자가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호수와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암자를 찾아와 그에게 가르침을 구했고 병든 이들은 뱀의 기운이 서린 호숫물을 마시고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사람들의 존경과 믿음 속에서 뱀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뱀은 호수 위를 자유롭게 유영했고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신성한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뱀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우정은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지켜주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과 뱀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이들을 이용하려는 새로운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어느 지역에서 도력이 높다고 알려진 현명인이라는 이름의 무당이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비로운 흰 뱀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현명인은 장대감처럼 무식하고 단순한 탐욕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영리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공포와 불안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 능수능란한 술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웠고 뱀이 사실은 인간을 현혹하는 사악한 영물이면 스님은 그 영물에게 영혼을 빼앗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불안을 건드렸고 일부 사람들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명인은 백년호 근처에 거대한 깃발을 세우고 밤마다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하며 섬뜩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의 의식은 호수의 고요를 깨뜨렸고
뱀은 현명인이 내뿜는 사악한 기운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뱀의 비늘은 빛을 잃었고 그 거대한 몸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스님은 뱀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현명인의 음모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는 현명인에게 다가가 그의 주장이 틀렸음을 설명하려 했지만 현명인은 스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명인은 오히려 스님에게 진정한 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라며 비난했고 스님을 이단으로 몰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장대감의 사건을 겪고 스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명인이 내세우는 강력한 종교적 권위와 신비로운 의식에 현혹되어 다시 뱀에 대한 공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뱀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며 두려워했고 뱀이 마을에 불운을 가져올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스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것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깨달았고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좌절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돌리고 뱀을 지켜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뱀을 위해 다시 싸워야 했고 이번에는 단순한 탐욕이 아닌 사람들의 믿음과 오해라는 더 거대한 벽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는 뱀에게서 받은 깨달음과 용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명인의 계략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뱀이 사악한 존재임을 증명하겠다며 뱀과 스님에게 잔인한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호숫가에 거대한 불길을 피우고 끓는 물을 가득 담은 가마솥을 가져와 뱀에게 그 물 속으로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뱀이 순수한 존재라면 끓는 물 속에서도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고 만약 사악한 존재라면 그 즉시 타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스님은 현명인의 잔인한 제안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뱀을 해치려는 명백한 함정임을 알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차마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시험을 거부한다면 사람들은 영영 뱀을 사악한 존재로 믿게 될 것이고 뱀과 함께 이 땅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깊은 고뇌에 빠졌지만 뱀의 눈을 들여다보며 결심했습니다. 뱀의 눈은 두려움 대신 스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뱀과 함께 이 시험을 통과하기로 마음먹었고 그의 얼굴에는 강인한 결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시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고 호숫가에서 참선에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오래전부터 꾸어오던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수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을 쫓는 사냥꾼에게 쫓겨 절벽 끝에 몰린 흰 뱀을 발견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 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행자의 손목에는 뱀의 피가 묻어 기묘한 무늬를 새겼습니다. 수행자는 뱀에게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너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뱀에게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너의 은혜를 갚으려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 너는 그의 손목을 보고 그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해탈의 길을 찾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의 손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희미한 붉은 반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반점이 바로 꿈속의 수행자가 가지고 있던 뱀의 피가 묻은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수백 년 전 뱀을 구한 수행자의 환생이며 뱀이 자신을 알아보고 기다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그제야 자신의 삶을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바로 이 운명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명인이 내세운 거짓된 시험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이 싸움이 단순한 종교적 다툼이 아니라 오랜 인연의 시작이자 완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뱀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뱀은 스님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반점을 보며 기쁨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우정이 아닌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현명인이 주최하는 정화의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백년호 주변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두들 숨죽인 채 스님과 뱀의 운명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현명인은 화려한 제단 위에 올라서서 위엄 있는 목소리로 뱀을 시험에 들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뱀을 끓는 물이 담긴 가마솥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뱀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현명인 앞에 당당히 서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현명인의 시험이 잔인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일갈하며 뱀의 슬픈 과거와 자신과의 깊은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백 년 전 뱀을 구한 수행자의 환생이며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반점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이야기에 술렁거렸습니다. 현명인은 스님의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비웃었지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님이 손목을 들어 올리자 붉은 반점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호수 위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호수 속에 숨어있던 뱀은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 본래의 신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발하며 호수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뱀은 스님을 향해 머리를 숙였고 마치 그들의 깊은 인연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듯 스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명인은 자신의 계략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그의 거짓과 탐욕은 낱낱이 드러났고 그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 초라하게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을 호수와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세상의 편견과 비난에 상처받지 않았고 뱀과 함께 이 땅의 평화와 지혜를 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닌 인간의 탐욕과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얻게 된 기적적인 깨달음의 이야기로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스님과 뱀의 우정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들의 행복한 결말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현명인의 음모가 드러나고 흰 여우가 호수의 진정한 수호신임이 밝혀진 후 백년호는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 현담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매일 암자를 찾아와 그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현담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고 백호는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호수는 더욱 맑아졌고 주변 산에는 온갖 약초와 꽃들이 만발하며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현담과 백호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현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완의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백호와의 전생 인연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은둔자가 아닌 더 큰 사명을 지닌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으며 예언에서 언급된 진정한 해탈의 길이 아직 남아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현담은 호수 상류의 거대한 설산인 백운산의 정기가 백년호로 흘러들어 온다는 옛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록에는 백년호의 깊은 힘이 백운산의 영험한 기운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영험한 기운을 찾아가야만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담은 백호의 기운이 때때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바로 호수의 전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백호의 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아주 미세하게 빛을 잃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것은 현담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완벽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현담은 백호에게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평화는 고귀하지만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오. 우리의 인연은 이 땅의 평화를 넘어 더 높은 깨달음을 향하고 있어. 나는 백운산의 기운을 찾아가야만 우리의 인연이 완성되고 그대 또한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소. 백호는 현담의 말을 알아들은 듯 그의 몸에 자신의 머리를 비비며 그의 결정에 따를 준비가 되었음을 보였습니다. 현담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현담이 떠난다는 소식에 슬퍼했지만 그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현담과 백호를 위해 거대한 축제를 열어주었고 현담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불꽃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현담과 백호는 그렇게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백운산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험난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은 그들의 마음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현담과 백호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백운산은 이름처럼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산이었고 그곳에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위험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꽁꽁 얼어붙은 계곡을 건너고 칼날 같은 바위산을 기어오르며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백호는 추위에 약한 존재였지만 현담의 온기와 끊임없는 격려 덕분에 힘든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현담은 백호의 등에 올라 기도하며 그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고 백호는 현담을 태우고 눈 쌓인 산을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산의 기운은 날이 갈수록 영험해졌지만 동시에 그들의 내면을 파고드는 듯한 묘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산 곳곳에는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트라우마를 형상화한 환영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담은 홍수로 휩쓸려가는 가족들의 환영을 보았고 백호는 자신을 잡으려던 사냥꾼들의 잔인한 그림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통을 나누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담은 백호를 꽉 잡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모든 것은 과거일 뿐이오. 우리는 이제 함께이니 두려울 것이 없소. 라고 말하며 백호를 진정시켰고 백호는 현담의 말에 힘을 얻어 환영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만이 아니었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그들은 한 기묘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온몸을 검은 도포로 감싸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 산의 힘을 탐했지만 실패하고 그 힘에 의해 타락한 흑마도사였습니다. 그는 현담과 백호의 인연을 질투하며 그들을 좌절시키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흑마도사는 현담에게 달콤한 유혹을 속삭였습니다. 그대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산의 모든 힘을 알고 있어. 나의 힘을 빌린다면 그대의 가족들을 다시 살릴 수 있어. 홍수로 잃어버린 그대의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오. 현담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담은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극복하고 백호와의 인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흑마도사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제 가족과 같은 소중한 벗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유혹은 저를 흔들 수 없습니다. 현담의 단호한 결심에 흑마도사는 분노했고 백호를 향해 섬뜩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그는 백호에게 너의 목숨은 이미 다했으니 이 산의 힘을 얻으려 하지 마라. 너는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에 죽게 될 운명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백호는 흑마도사의 말에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현담은 흑마도사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백호가 이 산에 오르려 한 이유가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백호의 생명력을 되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라는 것을, 현담은 흑마도사의 말을 통해 백호의 깊은 고통과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호는 수백 년간 인간들의 탐욕과 간교함에 시달리며 그 생명력이 점차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후의 맑은 기운만으로는 그 생명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었고, 백호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백운산의 영험한 기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백호가 현담을 찾아온 것은 단지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담의 순수한 영혼이 가진 힘을 빌려 이 산에 오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현담은 자신이 백호에게 짐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함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백호의 등에 올라타면서도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백호가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현담은 흑마도사의 말에서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마도사 또한 과거의 백호와 같은 존재였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돕는 벗을 만나지 못해 타락해버린 존재였던 것입니다. 흑마도사는 현담과 백호의 관계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고 그들을 질투하며 시험에 들게 했던 것입니다. 현담은 이제 더 이상 흑마도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흑마도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현담은 흑마도사에게 당신 또한 한때는 순수한 존재였음을 압니다. 당신이 찾지 못한 벗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부디 당신의 영혼을 평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현담의 진심 어린 말에 흑마도사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현담에게 진정한 해탈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 백호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대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담은 흑마도사의 말이 가진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현담은 백호에게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해탈에 이르러야 하오. 나는 그대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기운을 바쳐 이 산의 정기와 하나가 되겠소. 백호는 현담의 말을 알아들은 듯 눈물을 흘렸고 현담은 그런 백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슬픔과 동시에 깊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현담의 희생은 백호를 위한 것이었고 백호의 해탈은 현담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현담과 백호는 마침내 백운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정상에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거대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백호는 그 연못을 보자마자 몸을 떨었고 그곳이 바로 자신의 마지막 여정이자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현담은 백호를 연못가에 내려놓고 그를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하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현담의 말이 끝나자마자 백호는 천천히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호의 몸이 연못의 물에 닿자
물은 황금빛으로 변하며 연못 전체가 눈부신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의 몸은 점차 빛으로 변해갔고 그 빛은 하늘 위로 솟아올라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현담은 연못가에 앉아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백호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바쳤습니다. 현담의 몸 또한 점차 투명해지며 빛으로 변해갔고 그의 빛은 백호의 빛과 하나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은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던 흑마도사와 마을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흑마도사는 현담과 백호의 순수한 사랑과 희생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흑마도사는 더 이상 타락한 존재가 아닌 현담과 백호의 마지막 증인이 되었습니다. 현담과 백호의 빛이 하늘에 닿자 백운산은 거대한 평화의 기운으로 가득 찼고 백년호의 물은 더욱 맑아져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담과 백호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운산의 영원한 수호신이 되었고 그들의 인연은 이 땅의 영원한 평화와 지혜를 전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백운산에 올라 현담과 백호를 기렸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결말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과 시련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며 그 희망을 놓지 않는 용기가 결국 우리를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마세요.